기도하고 일하라. 말씀을 따라 소망으로 기도하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유다 왕국과 제국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했던 기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섯째,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기도하니.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온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체류할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539년쯤이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등극함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세를 판단하면서 기도로 사역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두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 때 했던 기도에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을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타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면서도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갖추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고 늘 바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경건생활 과목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일터에서 유지해야 할 신앙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일터 영성을 확인하는 잣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